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수종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쭉 볼 때 이제 누가복음 16장까지 왔으니까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근데 오늘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으니까는 과연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가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이렇게 사건을 전개되는 거 볼 때에 엿보고 있었더라.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엿보고 예배 드리는 분들 없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엿보면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엿보면 사람들은 뭔가를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던 율법 교사하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율법 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기들 이렇게 엿보고 있는 것을 마치 주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다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우리야 오늘 저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엿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몰라요. 누가 엿보고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엿보고 있는 사람을 짚은 거예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아무 말도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 집에, 왜냐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니까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 그런데 청함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그 사람에게 차라리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죠. 아무도 초대를 해주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차라리 당신이 지도자라면은 가난한 사람들 초청하지. 그리고 어디 몸이 불편해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자리에 초대를 하지. 당신이 초대한 사람들 보니까는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느냐? 뒤집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성경 뒤집어 읽어야 돼요. 뒤집어 읽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어디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나 초대했지. 나 초대했는데 지금 나 니네 집에 와봤더니 다른 사람들 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나를 왜 이 저 말석에다가 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말씀 이어가면서 16장까지 가면서 예수님 계속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뒤틀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뒤집어지고 뒤틀릴 것입니다. 그게 옳아요. 우리 얼마나 높은 자리 좋아합니까?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그때 그래도 뭔가 뒤틀려 가는데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옳지 잘 이야기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무도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 지금 진행되는 과정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나와가지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또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머물렀어요. 여기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나와서 같이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있는데, 거기에서 또 같이 죄인하고 이번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앞에서는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먹었다면은 이제는요 세리들하고 모든 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누가 계속 따라오냐면은 바리새인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예수님 보라 이겁니다. 세리들하고 앉아 먹지, 죄인들하고 앉아 먹지, 막 또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계속 뒤틀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엿보질 않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막 수군거리지를 않나.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게 못마땅한 거죠. 자기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엿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오늘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불의한 재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다 불의한 재물들이에요. 착취해 가지고 빼앗은 재물들이에요. 이걸 예수님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돈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뒤틀어 버립니다. 교회 오면은 물질의 축복도 설교를 우리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데, 오늘은 물질의 축복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확 뒤틀어 버린다고요. 뒤틀어 버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돈과 함께 뒤틀리게 되면은 골치 아픕니다.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배우게 되는데, 사람들 살면서 돈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며 땀을 흘립니다. 어떤 때는요 이 돈 때문에 신앙마저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만큼 돈이, 재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뒤틀어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뒤틀리는 것을 통해서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았으면 합니다. 먼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낭비한다라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단어 두 개가, 신앙생활,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죠. 신앙과 생활이 합성되어 있듯이 낭비한다라는 이 말도 단어 두 개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뭐냐면 여기저기라는 뜻이에요. 낭비한다는 단어의 하나의 뜻이 여기저기, 또 다른 하나는 흩어버린다. 이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저기 흩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버린다는 뜻이 낭비한다는 것인데,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인의 재산을 맡았는데 이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둡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재산을 사방으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그때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자기 청지기가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너 이제 이 일 그만두라 이겁니다. 내 재산 너한테 맡겼다가 큰일 나니까는 너 이제 이 일 그만두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해고 명령을 청지기가 받았어요. 자, 청지기는 지금 이제 충격이겠죠. 그래서 청지기가 야, 내가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어디 가지?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하며 살았는데, 제가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저가 만약에 70이 넘어서 몸이 괜찮다면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뜩이나 이 힘쓰는 일을 안 해봤는데 육체적인 노동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운전은 내가 잘하는데, 운전은 잘하는데 그러면 누가 나를 70이 넘었을 때 운전수로 써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70이 넘으면 운전수로 써줄 사람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여 청지기가 자기 직장을 잃게 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생각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가지 일을 생각했어요. 그래, 이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청지기가 생각해낸 일은 아주 기발한 생각입니다. 청지기는요, 자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그래, 내가 주인이 나를 쫓아내면은 내가 내 저 빚을 진 사람에게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탕감을 해줬어. 내가 탕감을 해줬으니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나를 영접해가지고 식사라도 뭐라도 좀 대접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대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이 처리하는 이 일을 보고 오히려 참 내 돈을 허비하고 낭비했지만 예수님 지금 비웁니다. 야, 너 진짜 잘하네. 그가 한 일이죠. 너 네 먹고 살 거 지금 내가 너를 해고를 시키면 너 먹고 살 거 없으니까는 내 돈 갖다가 네가 막 인심 쓰듯이 펑펑 쓰고 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이 넌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그 집에 가서 너를 영접해 줄 것이라 하면서 오히려 주인이요,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보면서 칭찬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셔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비유의 말씀이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걸 주목해야 돼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5장 1절을 봅시다. 15장 1절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15장에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찬양대에만 특별히 말씀하는 거예요. 찬양대에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아니 왜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찬양대에만 설교를 하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는데 제자들에게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지만은 누가 듣고 있습니까?
사람들 다 듣고 있잖아요. 제가 찬양대에 말씀을 해도 다 듣고 있다고요. 다 듣고 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딱 들으면서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비웃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도 15장 1절에서도 비웃고, 그 다음에 16장에 와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비웃고 그러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자기들은 예배에도 열심이고, 자기들은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광고하면서 홍보하면서 보라 이겁니다. 길거리 사거리에 서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여러분 보십시오라고, 사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기도하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웬일이야 또 무슨 일이야 하고서 모이면 그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거 남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그 바리새인 너 기도 생활 열심히 하더라, 그 바리새인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더라, 나팔을 계속 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던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어디에 집착하고 있었습니까? 돈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아셔요. 예수님 알아요.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셔요. 저는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보아도 몰라요.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셔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16장에서 14절에서 언급한 것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늘 비웃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만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대적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지금 이 뒤틀려 버리니까는 얼마나 돈에 대해서 민감했던 이 사람들이 이 속이 뒤틀려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옳지 못한 일을 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니까는 대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말씀들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아멘에 대한 결단은 여러분들 안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돼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주의 영이 이 말씀이 탁 매치가 되는 순간에 아멘을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그 아침에 10시에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했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풍성한 교회는 이거 할 겁니다. 풍성한 교회는 이것만 할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칠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칠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을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니라, 같이 연결을 해준 거예요. 5장을 읽으면서 6장을 연결해서 당회에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이 말씀이 흥왕하고, 이 말씀이 흥왕하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믿는 자의 수도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설교를, 비유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기 때문에 해고당한 후에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또 하나 말씀했어요. 빛의 아들들을 말씀합니다. 빛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참빛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이 빛이 왔지만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또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나갑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니라. 빛이 왔다 이겁니다. 참빛이 온 거예요. 참빛이 와서 이 빛이 비추어졌고 이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에게서 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참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인데 우리들이 가진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예수님께서 온 땅을 향하여 이 빛을 비추었듯이 우리가 받은 이 빛은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을 향하여 비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 둔다. 등경 위에 둔다. 이 빛을 말 아래 이 물통 안에다가 이렇게 넣지 않고, 그럼 빛이 있으나 많아잖아요. 빛이 있으나 많아잖아요. 위에 두어야 다 비칠 거 아닙니까? 이 빛이 누구의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온 땅을 비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빛은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스도의 빛은 말 아래 숨겨놓고 있다고요. 목회자들도 그러하고요, 성도들도 그러하고요. 자기 이름 내는 것은 위에다 확 올려놓고 자기 이름 나지 않을 것은 저 밑에다가 싹 숨겨놓고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저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고요, 우리들도 사실 뒤집어 엎어지면 좋은 거예요. 이 빛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 참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기를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은요, 부자는 자기 집에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도록. 근데 청지기는 부자의 집에 고용이 되어서 부자의 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경사회였어요. 오늘 우리의 사회가 아니라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면 부자의 것을 가지고 소장농하는 사람들에게 부자의 것을 빌려주고, 그리고 빌려준 것을 가지고 이자도 받고 이렇게 재산을 계속 증식해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독촉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자를 걷어들여야 되고, 더 많은 이자를 걷어들이게 되면 소장농들이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청지기는요, 해고당하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소장농들의 빚을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처분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처분했지만 소장농들은 오히려 그 처분을 통해서 혜택을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나오지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기름 100말을 가진 빚진 사람이 기름 50말로 탕감을 받았습니다.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밀 80석으로 탕감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청지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인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근데 역으로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보면, 뒤집어 보면요, 소장농들은 어떨까요? 그동안에는 주인에게 다 이자도 바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젠 뒤집어져 버리니까는 자기들이 받은 것은 뭡니까? 오히려 이익을 본 거예요. 청지기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본 것입니다. 소장농들은 빚에 대해서 자유와 탕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일에 대해서 참 지혜롭습니다.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내가 버는 월급을 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장래의 설계를 세워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지혜롭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리새인들이요, 돈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둔한 바리새인들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잘 이해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은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알게 하는데, 이 지혜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지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지혜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지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기쁨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소장농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탕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기름 100말을 빚을 졌다면 50말로 반으로 탕감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받은 탕감은 반으로 탕감되는 것도 아니고 20%가 탕감되는 것도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의 탕감은 모든 것의 탕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탕감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탕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다니시는 것이고, 잃어버린 돈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그 잃어버린 자가 우리였고, 그 잃어버린 우리를 찾았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탕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로울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참 지혜를 알고 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탕감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은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영원히 거할 처소죠. 여기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은 친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친구 관계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올 때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남편 돼줄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 남편 돼줄게. 근데 또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내가 목자니까 내가 너 내 양으로 만들어 줄게. 예수님 또 오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친구야.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도 병들었도 내 친구 나사로.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로 말씀하셔요.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값을 지불했을까요? 저도 주변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한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도 커피값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커피 한 잔만 가지고도 친구를 만들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친구는 그냥 안 됩니다. 만나가지고 둘이 우리 처음 만났어요. 그럼 우리 이제 서로 친구가, 이래가 친구가 됩니까? 아니죠. 밥도 같이 먹어야 되죠. 차 한 잔도 같이 해야 되죠. 서로 이야기도 같이 나눠야 되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친구로 형성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시간도 드려야 되죠. 돈도 드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그 사람에게 가야 되죠. 많은 것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얼마를 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친구로 삼는데 얼마 드렸을까요? 하나도 안 드렸죠. 혹시 예수님하고 친구 되기 위해서 돈 드린 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로 삼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값을 주었다고요. 자기 목숨값을 십자가에서 주면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친구 만들라 이겁니다. 친구로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누구에게 하냐면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생명의 친구로 만들라 이겁니다. 생명의 친구로, 그리스도인의 친구로 만들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돈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 돈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생명의 친구로 만드는 데 쓰라 이겁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 사람을 우리가 가진 이 돈을 가지고 생명의 친구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로 만든다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얻은 거예요. 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을 얻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제자들은 앞으로 전도하러 다녀야 됩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선교하러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갈 때에 어떻게 그냥 갑니까?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교제해야 되죠. 이 일을 하는데 너희들 앞으로 돈들이 있을 것이다. 이 돈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생명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지금 예수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아직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올 때까지 아직은 그들이 알지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고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고 예수님 승천을 딱 앞에 둔 그날에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 불의한 재물의 비유가 뭔지를 알게 되겠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에 관심을 두고 돈을 모으고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은 돈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데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엄청나게 이 돈 때문에 욕먹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욕먹고 성도들도 욕먹고 다 돈 때문에 욕먹고 있어요. 다 돈 때문에. 우리와 똑같네. 세상 사람들은 돈 벌러 다니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돈을 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요.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고,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들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이들은 둘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며 만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전도하고 돈을 가지고 선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친구를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장막에서 영원한 형제로 함께 있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면 내가 그 돈을 얼마를 썼는지 모르지만 이 돈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와 나는 영원한 생명의 친구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같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본문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돈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오늘 들어오면서 선교헌금 하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돈이 사용되는 곳에서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에 의해서 영혼 구원의 일들에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가장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은 그 돈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선교 헌금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각 기관들도 선교하시라고.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비롯한 기관들이 자기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선교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그 물질이 모여져 가지고 미자립 교회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거든요. 그 얼마 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올라오는 거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느 기관에서 한 달에 올릴 때에는 그 기관에서 한 달에 10,000원 올라와요. 10,000원이면은요 밥 한 끼 값도 요즘 안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헌금도 10,000원이 될 수 있고 5,000원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 적은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구원 얻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큰 일입니다. 어느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겠습니까? 아니면 이 배를 가지고 주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더 좋은 거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거.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였는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알아요. 왜 지금 이 재물을 자꾸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버는 돈은 불의한 재물이 아닙니다. 건강한 재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돈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상류 사회는요 하류 사회를 착취하고 있었어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를 고용한 이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여 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쌓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것을 착취해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창고를 넓힌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탕감시킨 이 재물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는 청지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 주기 위해서요,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태 참된 것이라는 참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참으로 번역되고 우리 성경에는 진리로 번역이 됩니다. 진리. 그리고 이 진리는 실제예요. 그래서 참 알레데이아는 참이며 진리이며 실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알레데이아,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알레데이아라 이겁니다. 내가 진짜라 이거요, 내가 참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알레데이아가 이루어진다, 실제가 이루어진다,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맡겨주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내 증인, 참된 것의 증인을 내가 너희에게 이거 맡겨주겠다. 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 주겠다. 바로 내 증인으로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요, 세상에서는 돈이 없었어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를 언급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수님은 그의 영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하고 성령은 이제 제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하면서 이제부터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것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것에 충성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세상에 충성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충성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도록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것입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통장의 잔고를, 예수님 당시에는 창고를 더 크게 지었다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통장의 잔고를 더 늘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 좋은 것 주려고 한다. 누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더 좋은 것 줄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도 주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인 이 예수님은 어디에다 두려고 합니까? 육신의 창고에다가 쌓아두려고 하니 이게 쌓아집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통장의 잔고에 채워질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창고를 아무리 지어도 거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창고에는 예수님 들어가려고 해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요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다가 더 큰 창고를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번 돈을 계속 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창고에는 예수님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계셔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이 세상에 창고가 굉장히 가득한 상태에서 주님이 그 창고에 없는 걸 여러분들 가지시겠습니까? 이 창고는 내 분복에 맞는 그 창고 그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는 적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이것이 내 분복이기 때문에 내게는 굉장히 부유하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계신 이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창고에 쌓아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뒤집어져야 돼요. 교회 다니면 세상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럼 먹고 마시는 거 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면 우리 창고에 많은 재물을 주시고 그 많은 재물을 주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데, 병들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공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1등 했습니까? 1등 한 사람 제가 볼 땐 몇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복 못 받았네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거 다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주님이 원하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데려간다면 내가 쌓아놓았던 이 모든 창고에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됩니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돈을 가지고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만들 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것들을 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어야 된다.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어야 된다. 그런데 보라 이겁니다. 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것을 너희에게 주어도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내 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이거죠. 각양의 은혜들을 너희에게 주고 싶고 각양의 은사들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너희의 것이라 이겁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왜 받지 못합니까? 아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리지를 못합니까? 거기에 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자리 잡고 있어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연합이잖아요. 그분의 것은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그분의 것이 되고. 십자가를 보세요. 그분은 내 거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것을 나에게 주었잖아요. 이게 연합 아닙니까? 다 받았잖아요. 너희의 것을,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 것이라 이겁니다. 받으면 돼요. 아멘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은 그분이 가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을 내리면서 딱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돈 때문에 참된 것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참 영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이신 그리스도가 돈보다 못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와 탕감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에 결코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물질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큰 일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희의 것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육신을 입은 이 모습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누구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 돈을 비축하고 나를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돈을 주십니다. 그 돈이 우리의 창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여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누리는 많은 은혜들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바 이 은혜가 돈 때문에 희석되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이 받은 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부요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부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부요함 속에서 기쁨의 신앙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